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말투나 편지에 쓴 어체를 보게 되면 9장까지의 말씀을 늘 온유하고 또 그들에게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넘어와서부터는요, 이 말투가 바뀌게 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니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권고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10장부터 14장까지 넉 장을 보게 되면 그 어조 자체가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후반부에 왜 이렇게 강한 말투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 내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어쩌면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나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않은지, 또 왜 그들이 헌신하지 아니하는지, 그리고 또한 왜 그렇게 분열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사랑이 없이 미숙한지를,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나를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견고한 진을 쌓고, 그 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수용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녹아지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대적하고, 또한 말씀을 온전히 듣기보다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런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바로 최초의 사단의 꾀임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감히 상대하며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적개심이 있었던 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사단은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 있느냐라고,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느냐라고, 왜 주의 말씀을 왜 듣고서 그냥 그대로 있어야지 왜 움직이느냐라고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들이 거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오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이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바로 마귀의 종로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맛보지 못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또 그 지배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를 먼저 돌아보고 주님께 나와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는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해놓고서 실제적으로 보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옛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세상의 견고한 진이 있다라면 그 진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이 차고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진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바로 무엇을 무너뜨리는가? 바로 하나님과 맞서 대항하는 이 견고한 진이 세워졌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바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견고한 진과 나는 싸우고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지 않는 진을, 그 진을 내가 무너뜨리러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높아진 그런 진, 이 모든 것들도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이겨보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할 때 왜 높은 성을 쌓습니까? 바로 높은 성에서 아래를 보면서 공격할 때에는 공격이 그리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가로막고 있는 큰 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높은 성을 쌓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부터 자기 삶 속에 마귀의 복종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옛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여리고성처럼 그 성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높이 쌓아뒀는지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우리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견고한 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원수로 말미암아 서로의 마음을 찢어놓고 또한 갈등으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서로 간의 이기와 또한 서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분노와 적개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은 적당한 타협과 화해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었던 말씀과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거민과 그 땅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너희 믿음이 약할까 봐 너희들이 그것을 다 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뿌리부터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이들을 나의 노예로 잡으면 내가 일을 안 해서 얼마나 좋은데 왜 그들을 다 죽이고 왜 그들을 왜 다 진멸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싸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웬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냥 만만히 보아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성은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만 바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행한다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와해돼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모든 백성들이 한 번에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순간에 무너지는 역사를 그들 눈으로 직접 목격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구약의 여리고성은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그걸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을 만만히 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직분을 받고 또 열심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순종과 헌신을 늘 요구합니다. 늘 얘기하면서 순종하라, 헌신하라 했을 때 이 단계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잘 믿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했을 때는요, 우리는 늘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계시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을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까? 그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전투에서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드라마처럼 눈에 보이는 전투이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내 속에 이러한 전쟁들이 수많이, 또한 매일매일 우리 안에 갈등과 또한 시기와 질투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까지 말씀한 것만큼 우리 마음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물러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 같이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요 우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를 다듬고 또 나를 연단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적당이란 단어를 종종 씁니다. 적당히 말씀을 듣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교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당히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보면 그 적당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게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지 않을까, 얼마나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을까, 그러한 유혹의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신용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순종하려 할 때 이 견고한 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견고한 진이 내 속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왜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되는가? 바로 이것은 타락하여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깨트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나 베드로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평생 자기 삶의 주제, 누가 나보다 높은가, 누가 나보다 잘 나가는가, 어쩌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늘 최고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렇게 꿈꾸고 바랐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여겨졌습니까?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내가 이전의 삶을 다 버려놓았을 때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이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서 내가 예전에 믿는 자들을 고통 주고 또한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도리어 내가 더 많이 받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 그거는 내 자아를 다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이전의 나의 모습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기에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면서 버리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수석이었고 내가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라는 것을, 내가 첫 번째 제자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누구인데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자만심으로 살아갔던 그에게 바로 어쩌면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이제 패배자로서, 이제는 실패자로서 주님을 팔아먹고 배신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가슴속에 있을까? 그런데 그에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얼마나 이러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무너지지 않는 이 진으로 말미암아, 이 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큰 담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성도 간에 큰 담을 쌓아놓고 우리가 대적하고 멀리하고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런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아셨는가? 바로 베드로에게 3년 동안 걸쳐서 강경하고 단호하게 또 무섭게 질책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신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 안에 주님께서는요, 사단이 들어간 것까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까지 어쩌면 그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어쩌면요,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늘 예수님 앞에 앞장섰던 베드로인데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저주했을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나 바로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기 위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로 베드로 마음에 새겨진 그 견고했던 진들이 사단의 속아 넘어가 예수님의 구속사역까지 방해하고 있는 베드로의 잿된 모습을 바로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견고한 성들이, 또한 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분파가 되어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바로 그들 안에 이러한 견고한 진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 안에 높아진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바로 본인의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10장부터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것은,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성도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견고한 진을 피해야 된다라고, 또한 사로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무너뜨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아진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불복종,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태도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지만 아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 있기에, 견고한 진이 있기에 그것을 어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찌 깨트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견고한 진들을, 이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도 안에 있는 견고한 성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어느 것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때로는 강하게 선포하면서 그러나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외모만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외모만 보지 말고 왜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왜 이렇게 힘있게 편지를 쓰는지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이 표현이 바로 강경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워놓은 이 견고한 진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보면 마치 바울이 성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희들이 아픔을 주고 힘듦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안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림을 통해 이제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권고하고 또한 그들을 칭찬하고 또한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담대하고 강경하고 또한 강경하게 가르침으로써 사도 바울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아직도 싸우고 왜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왜 아직도 머물러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은혜들을 분명히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우리 앞에 가로막는 수많은 이런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 이 진들을 무너뜨리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신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고 또한 함께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무너뜨리지 않는 견고한 진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해 주신 같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깨트리고 무너뜨림을 통해 막혔던 담들이 무너져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습니까? 하지만 내가 먼저 무너뜨릴 때, 내가 먼저 우리의 담들을 깨트릴 때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통해 주님께 나와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